자, 시작. 다시 한번요.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정말이죠. 그날이 오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프면 감기나 여러 가지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주사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이 주사만 맞으면 회복될 것 같다 해서 만약입니다. 1억짜리 주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짜리 주사를 맞고 회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겠습니까? 정말 혼란스럽게. 다시요. 1억짜리 주사 맞고 여러분 회복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회복된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세요. 자, 다시요. 1억 주사를 맞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1억짜리 주사 맞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억지로 받아낸 것처럼. 왜냐하면 주사는 맞고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나는 말씀을 자, 언젠가 저는 이렇게 한번은 자, 1억을 준다고 해서 오늘, 아니, 100억을 준다고 해서, 자, 100억 준 대로 가겠습니까? 와서 안수로 받겠습니까? 100억이 어떤 돈인데요? 나는 안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힘은 뭘까요? 자, 처음부터 저를 보세요. 하나님 봅시다. 유대인들의 힘. 유대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힘,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13살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보세요. 7일 전쟁 알죠? 그때 신무기 그 거대한 큰 나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흩어져서 모여서 산 지 얼마 안 되는 나라 그 나라의 몇 사람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7일 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이 교육이란 것은요 대단합니다. 도대체 그 교육이 유대인들의 힘, 그 교육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아멘. 이 신앙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선지자, 사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느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먹이고 살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은 되게 한다. 이걸 가르쳤어요. 관점이 이렇게 바꿔지면 관점이 이렇게 열리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된다고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상관이 없고 사이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체크를 오늘 해보십시오.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먹여주고 치유하고 기적을 하고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봐라. 내가 너에게 말씀했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말씀했다. 말씀대로 됐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죠. 그들의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죠. 인격이 되죠. 그들의 체질이 됐어요. 어디에서나 그들은 당당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말해 주신 말씀대로 됩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들어야 산다. 너는 들어야 산다. 너는 들어야 산다. 이 교육을 끊임없이 했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했어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활로 메시지를 줬다고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온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은혜 주신 대로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다면 감동 주신 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있죠. 여리고 사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먼저 이렇게 돌아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너뜨렸어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끼어들어왔어요. 여리고를 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교만해졌는지 어떠든지 틈탄 생각이 하나 끼어들어와서 조그마한 아이성을 보고, 야, 이렇게 큰 여리고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은 몇 사람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잣대로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고치고 했더니 그들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고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은혜 주신 대로 이루어지네 하면서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 되는데 나도 돼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묵상이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이 그냥 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의 환난이 오고 바람이 와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말할 겁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눈이 열리면
자, 작은 것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큰 것도 이기게 하신다는 내 마음의 믿음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참여하면서 배운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래 놓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교육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서를 쭉 전체 흐름을 보면서 39장에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규례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말씀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장면을 많이 보고 내 생활도 그렇게 한번 대비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책망이면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 화가 임한다 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화가 임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노력했지만은, 알면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약해지고 할 수 있어요. 죄도 범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늘 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가지 않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밖에서 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인과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되면 또 해보세요. 그런데 밖에서 찾아가고 안 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서 힘을 다해서 거기다가 쏟아서면 또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말씀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복이든 진노든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했습니다. 다시 고면합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가슴에다가 새기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그대로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 구절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소개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 하나 자막 띄우려고 합니다. 자, 말라기서를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신류들을 창고에 들여 나의 주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교회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주택장을 하냐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내가 피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으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높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버틴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실제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보였어요.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 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요즘 저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제 마음에 늘 믿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는 밀려오는 은혜는 처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면 부담이 되더라도, 그러죠? 그냥 따라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툭툭 해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해줬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만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진 거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은혜 받고 교회 늘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 교제했더니 오늘로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카이로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안 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믿음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형편이 안 돼도 아멘하고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때에는 믿음을 쓰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된다고요. 매주일 설교 말씀을 하죠.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는 복도 들어있고, 내 가정을 향한 은혜도 들어있고,
내 생활을 통해서 지적하는 책망도 들어있고 나를 향해서 채찍도 들어있고 나에게 엄히 말하는 것도 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절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육을 만지고 영을 만지고 삶을 만집니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졸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또록또록 알아듣도록 증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귀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도 또록또록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듣고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십시오. 자, 왕이 들었지요. 제사장이 들었지요. 고관들이 들었지요. 괜찮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는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그 말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은 말 좀 해라. 우리에게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달콤한 말을 해라.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하냐. 왕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러고 고관들도 그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소리 전해라.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 소리 좀 해라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겠다고 웅덩이에 빠져 굶어 죽게 만들었는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위기에 빠져 죽어가는 예레미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요, 한 사람이 건지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오늘도 실제로 받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포로되었다고 하니까는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복 7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계속적으로 사과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를 쿨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다고요. 식민지가 얼마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생활이 생활인가? 잘 사는 사람, 고관들, 그러죠? 고관들, 재상들, 왕들 몇 사람은 꼭 이 시대처럼 말씀을 안 받은 것처럼 그들은 누리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옥까지 생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아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힘들고 어렵지만 들어버리면 풀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안 받아들여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이 말씀만 받아버리지 좀. 받고 한번 하지. 예배 한번 나오지.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은 계속 왕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안 받아버립니다.
살만한데. 계속 예레미야는 그 말을 증거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야, 너, 예레미야, 너 우리에게 말한 거 받고, 그리고 왕이 주하고 제사장이 주하고 우리 고관들이 주하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주하는 말로 바꿔. 계속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라고 예를 쓴 겁니다. 억지로 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꿀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증가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바꾼 것이 아니라 바꿀 사람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바꾸라는 겁니다. 두들겨 패고, 고관들이,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전도하란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예배 드리자는 거, 기도 같이 하자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목장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목장이 폐허가 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폐허가 됩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요, 그 공동체는 형식만 있지 힘 없습니다.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집니다. 2015년 후반기, 자, 이제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하고 다음 주에 저는 목장에 대해서 다시를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 오셔야 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이 예 필요한가? 내가 먹고 살만하고 생활할만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아까 말라기서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밀어내서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할 때 규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규례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이미 규례를 아는 사람들,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해야 하는 것들 이미 아는 사람들, 알면서도 하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체크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훈련하면 배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거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는 11조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100%.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주신 말씀들은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커봐요. 내 목회 철학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거의 나와요. 11조를 언제냐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들, 갈등들, 아픔들, 힘든들, 묶여있는 것들, 뭉쳐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환경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어르신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회복하고 축복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보고 교회가 돈을 요구한 것 전혀 아닙니다.
교훈을 많이 내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11조란 것은요,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 표현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목회를 세상 사람이 보면 성공한 목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로 성공을 하려고 막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있기 때문에 보답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풀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만 풀면 하나님의 상대방은 풀어버립니다. 아멘.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비록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자, 졸지 마세요. 이제 이 방법으로 꼭 신앙생활을 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있어요. 이삭에게 가뭄에 흉년에 그러죠.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피난 가려고 그랬는데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너 여기 있어라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알죠. 그 가뭄 때 그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에서 또렷하게 보세요. 그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삭에게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냥 보지 말고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쟁에도 이겼고요. 생활에서도 이겼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도 찾아보십시오. 지난주에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감동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추억하세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진가 추억하시고 성경을 근거해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간절함이 다 식어지고 사라졌다면 그 간절한 믿음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교회는요 유튜브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고 CD도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앉은 설교법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듣지 못했던 것, 여러분 집에서 조용한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지 않고, 내일이 잘 풀어지고, 잘 되고, 이런 소원은 있죠. 그 소원은 좋아요. 그다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가지씩 여러분 안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내 삶의 한 부분을 바꾼다는 겁니다. 또 오늘 다음 주에 설교를 듣고 내 삶의 한 부분을 바꿉니다.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내 생활의 한 부분, 한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늘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바꿔 나가기를 시작하면 내 생활들이 하나님 말씀 바꾸세요 하지 않고 내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이해를 많이 썼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내 형편대로 맞게끔 바꾸려고 예를 써요. 내 형편대로 바꾸려고 예를 써요. 그리고 버텨요. 그리고 이것이 1년도 됐지만 이것이 2년도 됐고 이것도 5년도 됐고 때로는 10년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요, 내 형편대로 바꾸려고 내가 애쓰는 거,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환경도 자녀도 형제도 하나님이 만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라고 저는 마음에서 믿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9장 4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4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함락을 시킨데 그 중간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하고 예레미야하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말만 하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바르게 살아라 뭐 해라 하니까는 왕도 제사장도 또 누구요? 고관들도 주변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계속 예레미야에게 막 말을 바꿔서 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계속 그들이 듣기 싫다고 버렸거든요. 39장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려고 사슬을 결박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8절 하반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헐렸고 왕궁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전도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목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면 풀어집니다.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이 정도 숫자 이상을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만 몇 사람 와서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생활로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은총. 은총이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총이 뭐요? 우리 집에 글씨를 은총이라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은총 입는 자 그러죠. 이번 주에 저에게 이 은혜가 왔어요. 사무엘상 우리 아침에 묵상을 해 가는데
묵상을 해가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자기가 늘 바꿔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제사도 드려버리고 청종하지 않고 그래요. 전쟁의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했는데요.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바꿔가지고 자기 형편대로 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이 사람은 은총을 입지 않는 자입니다. 즉 은총 입는 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은총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갔어요. 믿음이 커가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를 나중에 보면 뭘로 세워요? 주권자로 세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받고 따라서 반응하면 우리가 뭘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란 것. 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을 그릇으로 성장한 삶을 보고 은총 입은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컸다는 거요. 그래서 은총 입은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줄 사람이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믿음이 자라서 은총 입은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담아줘요. 복이 그냥 안 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그냥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부담스럽다고 고쳐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은총이 아니었어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듣고 반응하십시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성공하고 온전히 기쁨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을 때 임했어요? 어디요? 감옥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임합니다. 감옥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질병 가운데도 임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임하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도 임하고 성중에도 임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자녀들의 교육하는 데도 임하고 청년들에게도 임하고 사업장에도 임합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성을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대로 내 눈앞에서 뭐한다? 그러지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옵니다. 70년 후에, 3년 후에.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 건져내죠. 예레미야가 위기에 있을 때 건져냅니다. 그게 38장 7절에서 13절에 쭉 보는데
거기에 이름이 누구냐면 에벤 멜렉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유익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뭐한다? 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건짐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에 빠져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아픔적으로, 관계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찾아가서 건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건져낼까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죠. 건져내셔야 돼요. 은혜 받아서, 축복 받아서 건져내라고 은혜 주고 축복 준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왜 건져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유익에서 건져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를 씁니다. 건져내는 사람으로 쓴다는 것은요, 유익에 빠져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건져내면, 세우면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냥 건져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유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건져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지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셔서 일할 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8월달 아니면 여러분 생활에 오늘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여기며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에게, 왕에게, 괜찮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는데 편한 말, 부담스럽지 않는 말,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말로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엉클어졌던 사역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총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이제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가 손끝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 정리하고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가서 가장들을, 환경들을, 또 질병들을 만져주세요. 관계를 만져주세요.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사업장이 겨우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주거 넘치도록 100배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이 이 시대에 임하게 해주세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소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종들을 하나님이 꾹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봐라,
내가 말씀한 대로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말씀대로 된다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된다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이후에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드리는 예물을 복별해 주시고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많이 풍성케 하옵소서. 하늘의 부요를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오면 말씀 듣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온다는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사람 관계, 경제적인 관계, 또 하나님 환경 관계, 질병 관계 하나님이 만져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강복 70주년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제로부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